잠언 21장 7절입니다. 잠언 2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대요. 사람들은 보통 나쁜 놈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잠언 21장 7절은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소멸시키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죽인대요. 자,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7절 중간에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 메모하세요. 악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정의 옆에 이렇게 메모하세요. 공의. 옛날 성경엔 정의라고 표현하기보다 공의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공의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공적인 의로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7절에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살고 저도 그렇게 솔직히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냥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이 안 된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 그 몸부림, 그 발버둥을 성경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고 마음조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는 이 거룩한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저번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10년 전부터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나왔지만 여전히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린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이뻐요. 이런 사람이 고마워요. 못 나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일 못 나와도 괜찮다니까는요, 하지만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몇 번 결심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는 마음 먹고 넘어지고 마음 먹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 마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는 것, 깨끗하게 살지 못하지만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는 복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음 먹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희 아이들이 고3일 때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해도
성적은 안 나오는데 근데 여전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잠을 책상에서 자요. 이뻐요. 이뻐요. 책상에서 자주는 것만도 얼마나 이쁜데요. 오늘도요. 내가 예배는 가야 되겠는데 몸은 피곤해서 교회 오면서 마음의 결심을 해요. 나는 목사님 설교할 때 자리라. 막 이런 생각.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고 온대요. 뭐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가 길게 해달라고. 왜 그러면 그 대표 기도하는 시간 동안 길게 잘 수 있으니까. 막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와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여러분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전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 망가지는 거 금방이에요. 건물 짓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망가뜨리는 건 금방이거든요. 사람 하나 인간 만드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거 금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야, 인간 좀 됐나 또 자빠지고, 인간 좀 됐나 또 자빠지고, 인간 좀 됐나 또 자빠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달이 더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고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갈급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몸부림이 회복돼야 돼요. 온전할 필요 없어요. 100점짜리 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돼요.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온전하지도 않고요, 완전하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아지면 기뻐요. 작년보다 올해 나아지면 기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간절함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몸부림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담력을 주시고 옛날보다 지금이 나아진 것처럼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1장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조차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져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라고,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라고.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며요.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먹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몸부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발버둥, 이게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 결단이 있는 이 거룩한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잠언 2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자,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언더라인 치세요. 구부러진 인생. 두 번째는 고든 인생.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고든 길 되기를, 형통한 길 되기를, 평탄한 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정말 고든 길이 있고 구부러진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든 길이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구부러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고든 길로 갈 수도 있고 구부러진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처음부터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은 처음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반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길은 딱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좁은 길로 가기보다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 온 그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광주를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돼요.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돼요. 중요한 건 그 길이 좁나 넓으냐가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좁은 길의 끝에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만 마귀가 유혹해 놓은 그 넓은 길로, 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진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이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이 분별력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고,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선택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할 텐데. 여러분, 왜 그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있었다면,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처럼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선택을 할 때는 그냥 기분과 감정과 이익과 나의 만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비한 좁은 길이 아닌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 만든 이상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후회 없는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후회 없는 고든 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주례를 하려고 앞에 딱 서보면 앞에 버진 로드가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옆에 팔짱을 끼고 딱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중간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요.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이렇게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놓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놔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걸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인차가 망가진 차를 끌고 가듯이, 차가 망가지잖아요. 견인차가 끌고 갈 때 아무리 망가진 차에 타서 핸들을 흔들어도 견인차가 끌고 가는 데를 끌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잡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만이라도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내일 순종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만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만이라도 용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달에 못하더라도 오늘 들었으니 오늘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래요. 아멘. 왜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양을 성도로 표현했을까요?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멀리 못 봐요. 목자는 시력이 나쁜 양에게 야, 100m 앞에 뭐 있다? 1km 앞에 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목자는요, 네 앞에 냇가 있다, 네 앞에 풀 있다, 네 앞에 골짜기 있다, 앞에 있는 것만 가르쳐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알려주세요. 매주 한 가지씩, 매 시간 한 가지씩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일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오늘 순종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 이미 그 사람 3번이나 용서했다고. 3번 용서한 걸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죄가 생각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생각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만나잖아요. 성도들 만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사람이 힘들게 한 것, 그까짓 것도 용서하지 못한 내가 싫어.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어른들에겐, 젊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목사에겐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연세가 지극히 드신 어른들에겐 젊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들으면 좋은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은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그 어른들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엔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왜? 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잔소리를 다
써놓은 게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잔소리가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덜 실수할 수 있고 덜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죠. 네가 원하는 땅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그때 롯이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죠. 롯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기분에 보기에 좋은 것, 내 감정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고 롯은 큰 어려움을,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구부러진 길과 곧은 길이 예비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마귀가 유혹하는 길이 예비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 주셔서 마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9절입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막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아서, 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연인, 여기 남자분들 중에 자연인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다투는 여인이 계실 텐데. 근데 오늘 잠언 21장 9절은 다투는 여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하고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다투는 사람하고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투는 남자랑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투는 여자랑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투는 아빠 엄마랑 사는 것도 애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투는 직원들, 다투는 사장님이랑 사는 것도 이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싸우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지 않으면서 움막에 사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큰 집에 살면서 안 싸우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집에 살면서 안 싸우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큰 집에 살면서 안 싸우는 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아들 가르칠 때 부자와 나사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얘들아,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어 천국 갔다. 니네 나사로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물어봤어요. 이야, 애들이 막 나사로, 제가 원하는 답은 나사로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그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 기가 막히잖아요. 이 명답 중에 명답인 거예요. 명답 중에 명답. 근데 오늘 잠언 21장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지 않으면서 움막에 사는 게 나아. 다시 말해서 큰 집에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큰 집에 살면서 싸우지 않으면서 화목하면서 사는 게 가장 소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아내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와 다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와 다투지 말고, 여러분 화목한 가운데 큰 집에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 잠언 21장 9절은요 다투면서 큰 집에 살래? 안 싸우면서 작은 집에 살래? 더 쉽게 말하면 싸우면서 큰 일하고 싸우면서 대단한 일 하는 것보다 안 싸우면서 움막에 사는 게 너무 귀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이 말은 재물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집이 중요하니 싸우는 게 중요하니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희생시켜요. 다시요.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희생시켜요. 보세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먹읍시다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막 가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프대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는 걸 포기하고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집에 먼저 가요. 이렇게 사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희생시켜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지만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희생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잠언 21장 9절은 다투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우선순위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서 다투지 않으면서도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전 지난 23년처럼 앞으로도 23년을 목회할 생각이에요. 교회는 선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부제도 해야 돼요. 사람도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도 살려야 돼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해야 돼요. 장애 친구들도 섬기는 사역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큰 소리 안 나고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 화서역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한 1, 2년 됐는데 장로님들 5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차 한잔 마셔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수원은혜 교회가 요즘에 핫한 교회래요. 핫한 교회. 저 핫한 목사. 근데 수원은혜 교회는 소문이 너무 잘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잘 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물어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뭘 하네요,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랬어요. 본인도 안 돼요. 전도한다 그랬어요. 본인도 안 돼요. 구제한다 그랬어요. 본인도 안 돼요. 제자 훈련한다 그랬어요. 본인도 안 돼요. 안 싸운다 그랬어요. 거긴 싸운대요. 거기는 뭐만 하면 싸운대요. 뭐만 하면 싸운대. 여러분,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싸운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예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뭐 장로님들하고 뭐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맙시다. 제가 하도 하지 말자는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하지 말자는 말을 할까봐 이제는 굉장히 그 얘기를 안 하시려고 막 애쓰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싸우면서 전도해야 된다면 안 할 거고, 싸우면서 선교해야 된다면 안 할 거고, 싸우면서 구제해야 된다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수원은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저한테 어떤 데선 병원장 좀 해달래. 병원장. 야, 저 병원장. 어떤 데서는요, 저 대학교 총장 해달래요. 이야, 만약에 제가 마음을 굳건히 먹고 대학 총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싸워야 돼. 우리 성도들하고 싸워야 돼. 내가 병원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싸워야 돼. 우리 성도들하고 싸워야 돼. 저는 단언코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수원은혜 교회 담임 목사 하나만으로도 벅찬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싸우면서 어떤 일을 한다. 일은 할 수 있어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일은 할 수 있는데 일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사람하고 갈등할 만큼 큰 일은 없고 사람하고 싸울 만큼 큰 일은 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하려고 하고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교회가 힘들다 그러는데 간단해요. 사람을 이용하고 일을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일은 적당히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화평하면서 전도하고 화평하면서 사역하고 화평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지휘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저도 목회를 23년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지휘자 한 분은 그 지휘봉, 우리 권사님은 지휘봉도 아예 안 되는데 그 지휘자는 그렇게 지휘봉을 들고 마음에 안 들면 딱딱딱 쳐 이렇게 막 저는 정말 막 이 딱딱딱 치는 소리만 들으면 뭐 화가 났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못하면 어떻고 잘하면 어때요? 어차피 못해도 은혜가 있고 잘해도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은혜롭게 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좀 부족하면 용서하고 그냥 못하면 또 품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화목을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듯이 우리의 평생에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잘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왔노라 온 것이 아니라 분쟁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냐고. 그건 뭐냐고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예수님이 함이로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왔대요. 아니, 어떤 성경은 싸우지 말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분쟁하게 하러 왔대.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도 그거에 동의해요. 근데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 이럴 때는 교회 가지 말란 말이 아닌 교회를 가야 되는 말씀을 선택해야 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제가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집사님 그건 안 돼요. 집사님 그건 안 돼요. 제가 다 넣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또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를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자들이 부인이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부인이 몇 명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남자가 부인이 몇 명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제가 따졌죠.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부인 몇 명 있었다고. 어서 이상한 것만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고 정리해라. 그랬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부인이 이게 정리하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정리해라.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어릴 적에 네가 결혼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어릴 적에,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성경에 써 있다. 그래서 정리시키는데 시간을 가지고 제가 다 정리시켰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둘째 부인 버리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봐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다시 잠언 21장 9절로 돌아가서 더 중요한 걸 붙잡으세요. 모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여러분 안에 화목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